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한 전도자이죠. 저희가 나중에도 전도서를 살펴보겠지만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말한 만큼 강력한 전도자이긴 했지만, 그런 솔로몬 당시에도 그가 통치했던 나라 안에 어떤 학대나 외로움이나 목적 없이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계속 했던 말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인생을 살면 뭐 할까? 근데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강력한 전도자였지만 허무한 인생의 본질은 어찌할 수 없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가 말년에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좀 두렵고,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WA, WCC 여러 단체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은 많은 단체들, 거대한 기독교 단체들 안에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의 성향을 가진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말이 뭐냐? 구원이 예수님 외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건져주고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죄송하지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어쩌면 이단보다 더 무서운 영향을 가진 유사 기독교 단체가 범람하는 시대에 너무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19명, 20명, 도합 몇 명이죠? 39.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전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왕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를 방해하고 대신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아주 불안전한 파란의 역사를 겪으면서 나라는 저 북쪽 먼저 망하고 그 다음 남쪽 순차적으로 멸망합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산지 사방으로 분산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왕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잠깐 나눌 이야기는 이 왕인데, 바로 남유다의 20명의 왕중 한 8명은 착했다고 하지만 그 중에 진짜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잘 지었죠. 이름처럼 악한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아주 멋진 승리를 여러 차례 경험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저는 오늘 그 인생에 경험했던 많은 승리가 있겠지만 중요한 승리의 원리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바라기는 꼭 여러분이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예배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다, 얼마나 우리의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 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32장 본문의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성경이 있는 분들은 이제 꼭 가져오셨으면 좋겠는데, 충성이라는 단어에 밑줄 쳐주시죠. 충성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신실하다라는 표현인데, 저 성경책이 없어요 라는 분이 있다면 종무 목사님 말고 하영 목사님께 말씀입니다. 목사님 10권 100권이든 사주고도 남을 겁니다. 가지고 다니시려고 한다면 얼마나 사이즈 맞게 이런 거 최고예요, 최고. 아까 그 포스터 보셨죠? 우리 대부분의 포스터는 다 우리 하영 목사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자, 성경책 달라는 게 아니라 수고하셔서 성경책 가지고 다닙시다, 여러분. 그런데 충성이라는 단어는 흔히 신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볼 때
신앙이 정말 성숙한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딱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걸 말씀드릴 겁니다. 신실함. 신실함. 이게 충성됨입니다. 특징은 늘 그 자리를 지켜줘요. 오늘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이 예배에 있어야 될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무엇을 하실까? 아프실까? 누구를 만날까? 맛있는 걸 드시러 가셨어요. 이걸 정리하는 게 제 싸움인데 여러분 늘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신실함이란 뭐냐? 처음과 끝이 늘 동일한 거예요. 제가 처음 출판했던 책인 제자인가 제자리인가 꼭 이 책을 보신 분들이 피드백을 줘요. 목사님, 제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책을 안 보신 분들이 책의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왜 너는 영적인 아이야, 청년이 왜 아비가 안 돼가 아니거든요. 책의 주제는 아이는 그냥 아이답게 있으면 제자예요. 청년은 청년다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비는 수가 워낙 적지만 아비다우면 되는 건데 늘 그 자리를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실함.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묵상했지만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1, 2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니라. 전도자들에게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공격 심하다고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훗날 디모데에게 유언할 때 또 말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여러 증인이 하는 게 아니라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바로 신실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더 임해서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그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죠.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자라고요? 충성된 자예요. 그가 이 충성된 자질을 가지고 크게 했던 두 가지 개혁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과 산당을 제거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예배를 세운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과 산당이 제거되면 반드시 뭐가 성도의 삶에 따라오냐면 예배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건 반드시 우상이 그 예배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역대하 31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뭐예요? 우상 제거.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다. 이게 뭐예요? 예배죠.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간혹 선한 어떤 왕들도 많은 좋은 일을 해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근데 히스기야의 특징이 있어요. 산당까지 제거했다는 거예요. 산당은 뭘까요? 하이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저 높은 곳의 제단인데 이걸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뿌리 깊은 죄된 습관을 나의 영적인 견고한 진을 말하죠. 어떤 분에게 물질이, 어떤 분에게는 관계가, 어떤 분에게는 성적인 음란함이,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가정의 어떤 가정사들, 누구에게나 다 이런 하이플레이스, 제거되지 못하는 산당이 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제거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유일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왕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뭐 천대왕처럼 선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더라. 그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누구냐? 과감히 영적 주인을 교체한 인물. 영적 주인은 어떻게 해요?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교체한 인물. 여러분 화면을 보시죠. 짠,
영적주의. 복음 전도입니다. 이게 다른 게 복음 전도가 아니라 내 삶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바라요. 단순하지만 전도는요, 타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내게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먼저 전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우상이 제거돼야 돼요. 산당이.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요,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도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나눌 텐데 그 놀라운 일이 히스기야와 전 국민들에게 일어나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쌓는데 쌓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역대하 3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제가 읽을게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이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문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전 이런 구절은 또 처음이에요.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문의 11조를 쌓는데 무려 그 시간이 5개월이나 걸렸다. 삶의 물질을 쌓는 게 아니라 넘치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드릴 때 그걸 쌓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31장 10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거기 밑줄 쳐주시죠. 시작함으로부터, 그렇죠?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뭐래요? 많으니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가 복 받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재정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그건 삶의 선순환입니다. 단지 재정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막힘없이 뚫어지기 시작한, 사랑하는 여러분께 동일한 은혜가 전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는데,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유다 땅의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1절을 보여주시면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 땅의 약한 성읍을 공격했습니까? 견고한 성읍을 공격했습니까? 견고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늘 공격은 약한 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성도의 삶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삶엔 공격은 원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럼 누구에게 공격이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말에 순종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흘려보내는 그런 견고한 성읍의 인물들에게는 늘 공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바울이 미리 경고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같이 한번 절따리해 보시죠. 대적자들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견고한 성읍이 돼서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어라고 느끼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많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막 공격을 선포하고 공격이래 전도를 선포하고 막 전도 공격을 당하고, 이게 지금 우리 제자들 교회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성전 건축을 한다고, 이거는 사단에게 난 찍히겠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공격이 있다라는 건 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다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어쩌면 지금 우리 제자들 교회 당한 문제와 유사하지 않을까. 중요한 건 우리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영적 방해를 느낀 자의 반응입니다. 만일 신앙생활에서 이런 방해를 느끼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이 히스기야의 반응을 유념해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데 그의 첫 번째 반응, 우선 공동체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 방어합니다. 메모해 주세요. 칼럼에도 있지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적군이 아수르에게 흘러가는 물 근원을 막아요. 전략적이죠. 성벽을 보수해요. 다윗의 밀로라고 하는 비밀 통로는 언제든 외부와 통할 수 있는 그 비밀 통로를 견고하게 하고 또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데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 말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당연히 말로 하는 건데 제 생각은 굳이 성경은 말로 위로한단 말이 왜 썼을까? 6절 후반절을 보시죠. 무리를 모으고 히스기야가 말로 위로하이르되. 여기에 뭔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 위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는 누굽니까? 허상인데 우상이죠. 가짜인데 없는데. 믿으십니까?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뭐 때문에 안심했대요? 말 때문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말로. 여기 안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 단어인데 버틸 힘이라는 뜻입니다. 지탱할 능력, 사마크라는 단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말로 백성 전체가 뭐예요? 버틸 힘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이때부터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이 더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사네립 역시 히스기야처럼 말로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말로 위로했고 버틸 힘을 줬고 지탱할 능력을 줬다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또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고 위축시키고 다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말과 말의 싸움. 여기에 좀 주념하십시오. 뭐라고요? 말과 말의 싸움.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은 버티며 지탱하며 꾸역꾸역 어쩌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의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힘도 크지만 저 적들의 상대방의 말의 힘도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다른 말로 보면 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 말을 받을 때 인간은 이 말을 들을 때 뇌와 이 감정이 쉽게 더 빠르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특별히 막말과 욕설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죠. 막말과 욕설,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쉽게 그 막말 욕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보단 어떤 말이요? 악한 말들이. 왜냐하면 감정을 주관하는 뇌가 활성화되면서 심장까지 심장박도 빨라지면서 그리고 이성이 마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막말과 욕설을 듣게 되면 더 안타까운 건 대다수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온 영혼들은 동일하게 그 막말과 욕설을 나는 안 해야지라고 하지만 동일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료이니까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말로 공격한 핵심은 오늘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나립이 무슨 말을 했느냐 정리해 보니까 그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공동체 리더였던 히스기야를 향한 백성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10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관계를 끊어뜨리는 겁니다.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낸다. 너무 명확하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사단은 대단하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나 교회와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 인생도 무너집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디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만약 이 자리에 그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리더분들과 꼭 상담해 주시면 리더분들이 실은 나도 그래 이러질 않으실 겁니다. 이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관계를 뜻하는 라포라는 단어가 프랑스어 라포르, 다리를 잇다라는 단어에 나왔다. 여기 지금 사내립이 하는 관계 단절은 뭡니까? 그 소중한 다리를 끊어내는 겁니다. 다리 폭파. 그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너무 사단의 공격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여호와 히스기야를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가 등장하냐면 신하들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 대단하죠. 여기 본문에 안 나와요. 병행구절인 열왕기 하를 보면 누가 나오냐면 랍사게라고 나옵니다.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라고요? 랍사게. 이름 굉장히 비열하죠. 그렇죠? 랍사게. 아주 고약하고 천하의, 죄송하지만 나쁜 놈입니다. 랍사게. 사내립보다 더해요. 그가 편지를 전달하고 나중에 히스기야 그것만큼은 말려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언어로 막 얘기하면 아수르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축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번역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랍사게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내립 왕의 언어를 유다의 방언, 토착 언어로 바꿔서까지 높은 곳에 올라가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한번 이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공격하면 빈틈이 없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적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부터 백성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너집니다. 그 증거가 한번 살펴보면 열왕기하 18장입니다. 36절 이하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꾸하지 말라고 가르쳐. 이에 hilki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반응합니다.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뭐라고 말하죠?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히스기야가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이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땅바닥에 떨어지니 너무 괴롭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으니까. 근데 또 하나, 이 해산할 힘이 없다는 뜻은 여러분 전도는 영적 출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 공동체에 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와도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냥 가는 자체가 또 언제 끝날까 스트레스 받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라면서 그런 공동체는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이 목숨 하나 건사도 너무 지치거든. 그에게 자꾸 전도하라 전도하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짓누르게 되는 거죠.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힌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가 그 시기를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형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걸 일단 떠나서
여러분은 해산할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꼭 묻고 싶습니다. 고민하시면서 이때 히스기야의 마지막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위기를 이길 힘입니다. 그리고 해산할 힘을 얻을 수 있는 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이 오늘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히스기야든 이사야든.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니.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참 은혜인 건 이사야가 동시대 인물이었다는 것. 너무 은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한 어떤 기도의 한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핵심입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더불어 한 것이죠. 바로 더불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말씀을 또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물론 오늘 이 더불어가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함께 만났다라고 믿고 말씀을 봤을 때 이미 두 사람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덜벌벌 떨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 너무 괴로워요. 그때 이사야는 이 소식을 미리 듣고 사태를 파악하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그 다음에 편지를 받고 기도한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힘을 얻고 각자 이미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각계 전투하던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더불어 기도한 거죠. 함께 만나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이사야는 누군가? 나의 히스기야는 누군가? 과연 제자들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각계 전투만 하고 있는가? 저는 믿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때는 그냥 다 아멘 해주세요. 제가 이 서면서 하나님 제발 여기에 제가 스스로 속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섰다고요. 기도하고 계실 거야. 기도하고 계실 거야. 근데 여러분 때가 되면 고마워요. 때가 되면 함께 기도해야만 지금 이 난관이 돌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 제자들 교회는 이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거. 각자의 여러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수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게요. 개인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오늘 이 원리가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사한 건, 정말 감사한 건 이걸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모두 마찬가지지만 결정적인 순간, 어느 순간이 되면 날 위해 함께 기도해 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단 두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 최소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에겐 히스기야가, 누군가에겐 이사야가 필요한 것이죠. 더불어라는 뜻은
아시겠지만 단지 몸과 몸만 만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은 결국 마음과 마음이 만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기 때문에 더불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함께 더해져서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극대화. 여러분 그걸 언제 느낄 수 있다고요?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이것이 도무지 삶의 자리에서 어렵다면 여러분 나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새벽도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저에게 조용히 톡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사야가 되어드릴 테니까. 근데 저랑 이렇게 둘이 기도하면 제 침을 아주 집중적으로 더 많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이 있을 때 좀 기도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사야, 히스기야가 모일 때 아마 그들 안에 있던 눈물, 간절한 애통함, 이것이 생명이 되어 함께 이렇게 극대화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함께 기도했더니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한 천사를 보내서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를 보니까 무려 18만 5천 명이더라고요. 견고한 성읍을 둘러쌌던 아수르의 군대가 몇 명이에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바뀌어요. 기적이죠. 두려운 나머지 사내립이 고향 신전으로 돌아가는데 친자식의 칼에 의해서 찔려 죽습니다. 너무 비참하죠. 전 이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방해하는 사단의 최후 심판의 모습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미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찾아온 삶의 한계를 보이신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진정 되기를 원하신다. 이제는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은 오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반드시 고민해 주세요. 나는 누군가의 이사야, 내가 이사야가 되어줘야 돼, 히스기야가 되어줘야 돼.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 라고 고민하신다면 오늘 성령님의 더 세밀한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각오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두 손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은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성령 주시는 감동은 먼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개인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나를 부르신 그 소중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인을 위해 그 개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제는 제거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실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고백을 하며 우리 개인을 위해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질 그 모든 기도의 습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닫혀있는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굳어있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향해 하나님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의 그 나라를 향해 교회 리더들을 향해 지도자를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어 개인의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은혜사 그리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잠잠히 영혼들을 깨워주시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흔들어 주시오. 하나님의 시기하고 이사야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에게서 나를 건질 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 그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나요. 한 분 한 분의 기도 영향이 살아나요. 하나님 그 기도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오. 주님을 향한 그 기도 고개가 이 땅을 향해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올려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다리가 다시 이어지게 파괴되고 흔들리고 늘어졌던 그 다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다시 한번 견고해지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강력한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과의 다리도 견고해져야 되겠지만 부족하지만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교회를 향한 그 다리가 그 관계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그 누구의 유익도 아닌 이 땅을 살리기 위해 각계각처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 제자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 모든 가족들의 그 관계와 다리가 신뢰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모임과 모든 일정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모든 관계를 주님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사회 히스기야가 이 자리에 넘쳐나는 제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이라여 성령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들어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오. 흔들리는 수많은 가시들 그 마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영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지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러워주시고 하나님 집중하며 나아가게 도우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도움전도와 선교를 위해 죽어가는 그 땅을 위해 헝가리 땅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집트 땅 하나님 수많은 그 소녀들 하나님 우리가 힘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가 부흥이 아니겠 하나님 친정 부흥이 아니겠 각계 전투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겠 홀로 기도하고 눈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몸 우리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아버지의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뿐이었던 우리의 삶을 용 성령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이라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빠른 길, 빠른 판단, 빠른 비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소가 모든 슬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 하나님 이들이 했던 그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기를 결단. 하나님 이제는 이곳에 이사야가, 하나님 이곳에 히스기야가 세워져,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히스기야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늘 문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저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견고해지기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제자들 온 교우들의 삶을 감싸고 있는 아수르의 모든 군대가 어떻게 하면 물러가고 무너질 수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며 감사합니다. 빠른 판단, 빠른 감정, 그로 인해 수많은 비판들, 개인의 그 모든 생각들은 말끔히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일주일에 단 한 차례라도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새로운 이사야도 히스기야도 주님 이곳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땅에 홀로 하나님 한 분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현장에 처음으로 함께한 한서희 자매 귀한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와 중심의 기름 부으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열방을 포함해 마음껏 살릴 수 있는 귀한 제자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놓치고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다리가, 교회를 향한, 서로를 향한 그 다리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하루아침에 7,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고 사내립을 물리쳤듯 우리 모든 기도에 확실히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진정한 이사야로 히스기야로 더불어 기도하는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죽지 않고 살아날 이 땅의 많은 영혼들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고 섬기게 될 헝가리 땅 십자한국 크리스천 캠프에 참여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삶의 현장과 여호수아처럼 그 땅을 눈물로 섬기며 나아가는 한이삭 변자는
주니 일에 귀한 선교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